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뒤만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길로 달려나가라고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요, 고생 덜하고요, 아프거나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형통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삶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요,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채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또 육신적으로도 쇠해지니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죽음이 딱 기다리는 거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먼지와 같이 사라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아둥바둥 목숨을 연명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악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해가는 인생을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런데 삶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관은요,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좀 누리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시를 당해도, 육신의 정욕이 덜 채워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진정한 기쁨,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괜찮다. 좀 안 먹으면 어때? 좀 무시당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지. 이 마음으로요, 우리는 털어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얼마 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독한 마음을 붙잡고 살고자 하죠. 이렇게 마음 바탕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 바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때로는 봐주면서 때로는 뒤로 물러서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요, 너그러운 사람, 여유로운 사람,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구원을 얻고 영적 갓난아기로 새로 태어났을 때는 인생을 보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저 배고픈 거, 먹고 자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전부인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려면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거쳐가야 합니다. 세상의 쓴맛도 맛보고요, 세상에서 배신도 당해보고요, 외로움도 겪어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세상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말라고 주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 나에게 소망이구나, 힘이고 지혜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혜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요,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삶이 있을 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능력이 됩니다. 내 요새시요 산성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담대함, 그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열심히 해주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또 가르치시면서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성장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육신의 필요도 같이 채워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도 채워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겐 그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내는 자리까지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혈통을 타고난 대제사장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감당하신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왜 설명해 주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사는 삶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이거 깨닫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기뻐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사람의 혈통을 타고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먼저 자신의 죄부터 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먼저 속죄를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주님께서 사람의 혈통을 타고난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셨다면 십자가에 계속해서 달리실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인류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시간대로 볼 때 언제에 속하냐면요, 세상의 끝에 속한다, 말세에 속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는데 그때를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의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인류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째깍째깍 시간이 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시간표인 것이고 이 땅의 인생들인 거죠.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한 번 정해진 육신의 죽음의 시간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다는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세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을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인생을 스스로 끝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내가 끝내고 깨끗이 가버리겠다. 그렇게 하지만 죽음 너머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우리는 대충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살아내야만 하는 책임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단번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구주가 되어 주셨고요. 구주가 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삶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해요. 날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하다. 나는 힘들다. 나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이 육신의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무거운 짐을 다 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갈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빨리 안아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한 심령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는 일을 날마다 이루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동시에 주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하는 그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자라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요. 그저 젖먹이 상태로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한탄하는 자리에 머물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나 그러면서 나만 만족하게 하려는 삶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전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겠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심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 날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